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좋은 이름은 좋은 기름보다 낫고, 이 표현이 있어요. 좋은 이름은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럼 좋은 이름들 가지고 계세요? 내 이름 이제 좋은 이름, 내 이름은 좋은 이름인가? 좋은 이름은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을 때는 아, 그 이름의 의미, 즉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내 삶의 인생의 그 내용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이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름,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그러면은 그 이름에서 오는 나라를 위한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킨 그 영웅, 우리 온 국민이 존경하는 그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그러한 이름은 좋은 기름보다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그 내용들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전도자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죽는 날이 여러분 생각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을까요? 출생하는 날은 그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죽는 날은 나의 어떤 전 일생을 통해서 좋은 이름의 의미를 담았을 때 그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명예로운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의미 있어지려면은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져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은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자기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추구해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도 영원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인생뿐만 아니라 역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민족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도 이 나라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 나라의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셔요.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다음의 역사를 이어가듯이 이 땅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 역사에 끝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 나라와 민족들, 인생들이 다 심판을 받는 그 날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세상 나라의 끝에 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7장, 18장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끝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어린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17장에서 광야에서 환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가 붉은 빛이 나는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보석으로 감싼 그러한 어떤 여인이 붉은 빛을 띠고 있는, 그것도 머리가 7개, 뿔이 10개인 짐승을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그런데 그 화려한 여자는 음란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과 음란한 여자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 여자는 큰 성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짐승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계시록 17장,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음란한 그 여인에 관해서 5절 말씀에, 계시록 17장 5절에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은, 그의 이마에, 그 음란한 여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큰 성 바벨론으로 이 음란한 여인의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는, 계시록 17장 18절에는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이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려했던 그 여자는 실상은 음녀요. 그 여자의 정체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등장하잖아요. 그 나라가 대제국으로 등장하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통치합니다. 그들을 약탈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큰 성 바벨론이 그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 민족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 나라들, 민족들의 왕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땅의 임금들, 땅의 왕들, 통치자들을 통치하는 그 권세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염두에 두시면서 큰 성 바벨론이 바로 이 화려한 여인의 그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타고 있는 붉은 빛나는 그 짐승은 실상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족속들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17장을 통해서 이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 17장 2절, 1절에 보면은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해서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 열국은 많은 나라들을 열국이라 표현해요. 방언들이라, 방언들은 언어인 것이죠. 많은 나라들, 민족들이 쓰는 그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그 밑에 있는 많은 물, 즉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그 열국을 통치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과 그를 따르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 역사의 끝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8장은 이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여인을 심판하는 그 내용입니다.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는, 멸망시키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1절 말씀해 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지금 사도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환상 속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땅이 환하여졌다는 그 표현이 뭐겠어요? 그 얘기는 땅이 어두운 상태란 얘기죠. 그런데
이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어두운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그 권세, 땅을 환하게 만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큰 성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음녀의 그 모습도 화려한 의상에 수많은 보석을 달고 있는 그 모습으로 그려놓은 것이죠. 이 큰 성 바벨론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을 쳐서 많은 것들을 탈취해서 그걸 착취한 것이죠. 그것으로 큰 성 바벨론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는 그 그 사치와 그 향락은 극에 달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떠한 모습을 띠게 됐는가 하면 귀신의 초소가 되었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각종 이 가증하고 더럽고 가증한 이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겠어요? 그곳에 시신들이 널려져 있으니까 이 더럽고 가증한 그 새들이 그 시신을 먹기 위한 그러한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화려했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이러한 어떤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니까 이처럼 가증한 땅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일까요? 무작정 심판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큰 성 바벨론과 그를 따르는 이 세상 나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3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즉 바벨론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바벨론이 행한 그 죄로 인해서 만국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무슨 의미겠어요? 바벨론이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력? 음행의 영향력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만국이 멸망당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러니까 바벨론을 따르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왕들, 통치자들이 그가 행하는 그 음행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 역시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 즉 바벨론을 의지해서 장사하는 이 상인들도 이 바벨론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극치화시키는, 사치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음행한 것이 뭘까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음행은 마땅히 이 땅의 인생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보다 구체적으로 그 음행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7장 2절 말씀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이 그 18장 2절 말씀을 통해 2절 중반절에 보면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였다 하는 이 표현이 17장 2절에서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은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 세상에 속한 자들도 음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행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17장 6절 말씀에 또 내가 보매 이 음란한 여자가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 속에 있는 그 붉은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이 성도들의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당한 성도들의 그 피를 붉은 포도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이 음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그 증거로 인하여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죽여서 그들이 순교당한 것이죠. 그렇게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신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계시록 6장을 보면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순교당한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의 원한을 언제 갚아주시려나이까? 하나님께서 잠깐 기다려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큰 성 바벨론과 그가 타고 있는 붉은빛 그 짐승을 심판하시는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보죠.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택한 자녀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악에 너희들이 동참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성은 죄악으로 가득 찼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속히 그 성에서 내 백성아 속히 도망하여 나와서 너희 생명을 지키라. 이렇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6절 보면 그의 죄는, 이 바벨론의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심중에 있는 생각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향한 그 일에 대한 그 보응을 반드시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큰 성 바벨론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역사 끝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심판하시는데 우리 인생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심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 심판은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갑절을 갚아준다, 그 얘기는 2배로 갚아준다 그 얘기가 아니라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은 온전한 심판이 되어질 것이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그 심판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그에게 섞어 그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그처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까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들을 향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그 허물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성 바벨론과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온전히 완벽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한가 하면 오늘 7절 말씀이에요. 그가 바벨론이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큰 성 바벨론이 자기는 여왕이라는 거예요. 여왕이기 때문에 나는 과부가 아니다, 애통이나 고통이나 내 인생 가운데 없다, 나는 여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7장 7절과 7절 이하에서 이 내용을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큰 성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그 바벨론의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47장 7절 이하에 보면 말하기를 내가, 바벨론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즉 내가 영영이 여왕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들이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종말이 가까운데 종말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이 스스로 나는 여주인, 여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뿐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바벨론이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음녀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2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이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바벨론의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나는 여주인, 여왕이다. 여왕이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과 슬픔이 없다. 여왕이기 때문에 나는 과부의 그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한날에 그 여왕을 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여왕의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하니까 그 여왕이 과부가 되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이 없다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그 여왕에게 큰 고통과 큰 슬픔이 그를 지배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이 세상 나라를 칠 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7절 말씀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루 동안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세상 나라의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그가 영향을 주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 민족들이 결국은 심판을 당하고 그들이 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고통과 슬픔 가운데 거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 끝에 우리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 속에서 어쩌면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보면 천사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이 내릴 때 롯과 그의 아내 두 딸을 그 소돔 성에서 건져낼 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속히 도망해서 너희 생명을 보존해라. 이 성, 이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멸망당할까 염려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속히 나오라. 큰 성 바벨론 속에 있지 말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큰 성 바벨론,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같이 찾아보죠.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8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7장 28절 이하에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한순간 갑자기 이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의 그 모습은 어떻다고요? 롯의 시대 때와 똑같다고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먹고 마시는 건 늘상 우리 인생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고 팔고 하는 것도 그렇고 심고 집을 짓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가치를 두고 이 땅의 모든 소망을 두고 먹고 마시면 땅에 속한 사람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심고 집을 짓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그 죄악된 그 삶의 방식을 그대로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 우리의 삶의 방식, 사고 방식이 하나님께 있으면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31절 이하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의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한순간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는 결국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바라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었지 않습니까? 왜 돌아본 거예요? 이 비옥한 땅, 그 소돔 땅에서 누렸던 삶의 그 행복, 땅의 소망을 두고 육체의 그 즐거움, 그 쾌락을 쫓았던 그 삶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멸망당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이 땅에 내셨던 그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린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도록 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누는 이런 동성애가 만연된 그러한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행한 일이 뭡니까? 바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내신 모든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대로 창조 안 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법을 만들고 스스로 타락의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발전시킨 그 의학 기술을 통해서 남자가 여자로 바뀌어지고 여자가 남자로 바뀌어지는, 이처럼 하나님의 그 질서를 왜곡시키고 파괴시켰던 이러한 그 영향이 큰 성 바벨론으로부터 만국에 이르렀고, 그 만국이 그 질서에 의해서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처를 기억해라. 왜냐하면 그는 그 타락한 그 바벨론 땅, 육신의 그 즐거움과 쾌락을 쫓는 그 땅을 버리지 못한, 그로 인해서 그가 소금 기둥이 되는 그 사건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 말씀해 보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자기 목숨을 보존한다는 것이 뭐겠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는 살리라,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옛 사람인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 표현이 뭐겠어요? 지금 부부가 한 침상에서 누웠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데려감을 당합니다.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휴거됐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35절에도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요. 휴거된 것 아니에요. 그 말은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표징이 뭐겠어요?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 주님의 그 보혈의 그 능력이 그 속에 있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 속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사는가? 그 생명이 있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져오실 텐데, 그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는 우리 속에 그 구원의 그 복음이 있는 자들만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어디 오니까? 버려둠을 당한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죽음 있는 곳에, 즉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 있느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겠어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18장 그 2절 말씀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되어지는 일이 뭡니까?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귀신의 초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왜 몰려드는 거예요? 그곳에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그처럼 심판하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우리의 그 불법과 우리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셔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 땅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날들은 있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도 언제든지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면 주님 앞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정말 진지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보다 더 나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왜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이름은 좋은 기름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나아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생명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구별된 백성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